이제 5장 자체가 성공을 생각한 드보라의 찬송시예요. 성공을 생각한 드보라의 찬송시다. 이제 드보라가 4장에서 큰 승리를 이루잖아요. 바락의 지휘 아래 드보라가 큰 승리를 얻은 다음에 5장 1절에서 31절까지 승리의 기념가를 이렇게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또는 개선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보존된 유일한 그런 승리가고 시편입니다. 사사시대 때 있었던.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4장까지 산문적으로 기록되어 있던 사사기서를 아주 구체적이면서 세밀하게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 사사기서 5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 정열이 넘쳐 흐르는 그런 시이고요. 이것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사에서 불러지었던 그런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 비슷한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는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뜻은 뭐냐면 항상 과거부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간구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에 5장의 시는 총 3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2절부터 이제 11절까지 2절부터 11절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드보라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상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드보라가 나타날 때까지 그 상태가 2절부터 11절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불순종에 빠져서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이것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2절부터 11절까지 쭉 나타납니다. 출애굽 때부터 드보라의 등장 때까지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인데요. 전쟁의 비참한 상태를 쭉 나열해 준 것입니다. 소상히 전쟁의 상태가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31절에는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여 있습니다. 이 쭉 그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를 쭉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편 또는 노래라는 것은 어떤 감정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시편은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노래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노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그러면은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훈을 알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노래로. 그렇죠. 우리나라나 중세 유럽에서는 글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었죠. 그림을 그렸는데 유대인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청교도들은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노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단지 감동만을 위함이 아니고 찬양 안에 교육의 역할이 제일 먼저였어요. 교육의 역할이 제일 먼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여건 때문에 서사시와 같은 쭉 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 자체는 서정적이지 않아요. 이들의 시는 서정적이지 않고 서사적이에요. 그럴 때 그 내용을 시를 다 읊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역사가 이렇게 귀에 쭉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서사시적으로 시를 쓴 것은 첫 번째 교육적인 방편이 있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마 감성이 있는 것이죠. 그냥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하늘 천다 이렇게 운문 형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곡을 붙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선비들은 아주 지겹게 그냥 운율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요. 또 불교도 보면은 봤냐 봤냐싱 이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운율을 외우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시편은 노래를 이렇게 곡을 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공부의 효과, 기억의 효과도 있지만, 두 번째는 또 감화 감동의 효과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편, 시를 작성할 때의 마음 자세입니다. 어찌됐건 이 시를 볼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시를 볼 때는 교육적 효과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쭉 썼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볼 때 드보라가 작사자인데 왠지 바락도 함께 참여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관하여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1인칭으로 사용하는 걸 다 보십시오. 그럼 다 보면 드보라가 쓴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뭡니까? 바락을 넣어주었던 것은 바락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넣어줬고, 사실은 이 드보라가 전부 다 1인칭으로 나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나라고. 3절도 보십시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계속 이제 1인칭으로 사용하는데 그 1인칭은 나 드보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서사시는 드보라의 작사다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헌신하다는 뜻이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그때 이 단어들이 사용하는 게 어디냐면 전쟁에 헌신하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성전을 질 때 헌신하는 내용이나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헌신하는 내용을 이 단어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고 할 때 전쟁, 그 다음에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 이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수로 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뭐입니까?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너무나 이상향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이상향을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으로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주께 헌신하는 것은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앞에서 전도하고 또 내가 드려야 될 헌금도 열심히 드리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 너무 세속적인 게 아닙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가끔 한 번씩 시험해 보려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써준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한테 어버이날 때, 그 다음에 생신 때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착 써서 편지를 줘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그런다니까요. 너 생일 때도 편지 써줄게. 싫다 그래요. 왜 아빠가 너를 위해서 마음 정성 가득한 편지를 써준다는 싫으냐? 걔네들이 싫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쓸 때는 마음 가득한 편지가 마음 전달이라고 받아요. 근데 자기가 받을 때는 그 편지 필요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뭘 달라는 거예요? 선물을 달라는,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아이의 마음 속에서도 악함이 있는 거예요. 들을 땐 자기가 손해보지 않아요. 왜? 앉아가지고 어머님 사랑해요. 뭐 I love you. 뭐 하트 뿅뿅 달고 줘봐도 이런 한 푼은 손해 안 보거든요. 그럴 때는 엄마 내 마음이 담긴 편지 하나 줘요. 나 아빠도 마음이 담긴 편지를 주고 싶은데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런 거 받는 일이 없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렇게 이런 드림이 꼭 헌신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헌신하겠습니까? 구약에서는 헌신을 하다라는 것이 딱 세 가지라니까요. 성전을 질 때, 그 다음 재물을 드릴 때, 그 다음 전쟁에 나갈 때, 이것을 헌신한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잔재주에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잔머리만 대충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당회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서리 집사 이상은 11조를 하는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좀 교회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당회 내부에서 알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있는 게, 집사가 뭡니까? 집사가. 시작? 이 교회에 실제로 돌아가는 걸 살피는 게 집사예요. 실제로. 그럼 교회에서는 때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선한 사업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돌아가게 하고 재정의 확보를 관심을 갖는 사람이 집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집사라는 직분을 다는 분들에게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집사를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에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세례 문답할 때 우리는 11조를 성실히 준행할 것을 다 선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이 다냐 이렇게 나가는 아주 공산당 같은 놈들이 꼭 있다는 말이에요. 이상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돈 거리고 있고, 정말 이런 것들 보면은요, 정말 양심이나 있냐 이러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그냥 단도직입적이에요. 헌신하라. 시작 뭡니까? 전제, 성전, 재물,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딱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가 문제냐? 내가 집사니까 11조를 해야겠다.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제가 재밌던 게 뭐였냐면, 운전면허증을 제가 갱신을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 갱신해야 된다는 자체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갱신을 1년 동안 안 했어요. 이미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아마 교통병실한테 걸렸으면 무면허였죠.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은, 여권을 연장하려고 그거 들고 이제 구청 갔더니 이 면허증은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운전면허증에 가가지고 다시 했어요. 근데 면허증 취소를 딱 하고 아마 벌금을 좀 냈을 거예요. 과태료를 좀 냈을 거예요. 내고 그냥 취소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취소가 되자마자 재등록을 했어요. 거기서 다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취소된 사람들은 필기 시험만 보면 돼요. 실기는 워낙에 했으니까 필기 시험 보는데, 제가 운전면허 처음에 25살 때인가 봤었는데요. 4살, 5살 봤는데, 그때는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하고 일종 보통의 아마 80점인가 70점인가 모르겠는데 그걸 막 넘으려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외우는 거 외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딱 면허 찍다고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달리면서 교통을 위반하고 교통경찰한테 딱지 좀 떼고 또 선배들 옆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 깜빡 일러라.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배운 거고, 제가 그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80점을 넘기 위해서 공부했던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 무슨 이론이 필요했냐.
열심히 운전만 해가지고 면허증만 따면 되는 거지. 뭐 이론이 머리에 하나도 안 남았는데. 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곧바로 운전면허증을 접수하고 필기를 봤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봤는데 합격했어요. 왜 그러느냐?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이 생각난 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운전한 내용이 그대로 쉬워요. 그냥 평상시 운전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느낀 이게 뭐냐면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리가 다 이해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만 공부하면 신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신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실제를 표현하는 게 신학이고 교리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만 공부하면 뭐 이게 머리만을 만족시키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하게 되게 되면 나의 신앙의 구술이 교리가 되는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내가 기쁨으로 할 때 구술해 내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그 신앙을 기쁨으로 할 때 구술해 내는 게 신앙이라고. 다른 말로 구술만 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11조만 내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참된 신앙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참된 신앙을 깨달은 사람의 구술은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사기서 5장 2절 말씀에서도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참 이 땅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나쁜 이론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아니 무슨 뭐 11조를 한 사람만이 교회 멤버가 되고 안 하면 자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를 기쁨으로 지키게 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좀 아시겠죠? 그런데 법도를 지키려고 법도를 지키라고 막 강조했던 애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율법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의 정신을 알고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주의 이제 영어로 이즘, 이게 빠진 거예요. 이즘이 앞에 뭡니까? 율법의 본 정신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고 율법주의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개혁주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사실 개혁된 신앙 이렇게 얘기해야 돼. 개혁신앙, 주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형식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의를 빼고 우리 개혁신앙 또는 청교도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에서 이즘은 빠지지만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섬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섬길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바른 구현은 그것들이 실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다. 여기서 보면 너희 왕들아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백들아, 이 방백들도 무슨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여태는 겨우 있는 건 사서였죠. 그것도 상설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럼 여기서 왕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왕드라야, 왕드라. 왕이 1인 한 명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 당시 때 그렇게 가나안 지역을 호령했던 이스라엘의 위치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드보라가.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세일에서부터 이제 세일산에서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는 게 신명기 33장 2절에 있어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덮었나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승승장구했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보라의 시는 뭐냐 그러면은 그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은혜, 이 은혜를 지금 나에게 베풀어진 기적과 같이 항상 비교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냐 그러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였고,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줬던 기적의 은혜를 고백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리셨다. 이것은 이번에 사건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줬다,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진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해줬던 그 하나님이 이제 동일하게 능력을 행하셔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하늘도 새어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께서 이 기송강에다가 물을 뿌려줌으로 우리에게 칼날을 허락해 주셨다. 5절 말씀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기서 뭡니까? 이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비가 내리냐 그러면 산이 진동하는 것만큼 내렸는데, 그 산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은 저 모세 시대 때 신의 산을 진동시켰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과거에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뭐냐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을 좀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이거예요. 5절까지의 이야기 뭐냐면 세일산에서 또는 에돔에서부터 그렇게 우리를 진동을 하고 이렇게 이끌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신의 산을 진동했던 하나님이 그 비로 인해서 그 근동에 있는 산을 진동하셨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직접 체험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우리 과거에 우리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드보라를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삼갈의 날, 야엘의 날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하솔랑 야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갈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 600명을 뭘로요? 소모는 막대기로 쳐 죽였고, 이번에는 야엘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지혜롭게 죽인 사건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 다녔다. 이 뭡니까?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에는 사실은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했냐 그러면
사람들은 대로에 나오지 않고 소로, 즉 숨어서 살았다. 왜? 나오면은 맞아 죽거나 약탈당하거나 이러니까 숨어서 살았다. 그렇죠? 그런데 삼가랴 때는 600명을 또는 야엘의 날 때는 시스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지금 드보라의 찬양시가 참 좋은 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그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 내용, 이런 형식들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 내용과 역시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적용, 요거 두 개를 계속 번갈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번갈아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누구한테 말합니까? 전체 가나안 땅에 있는 방백들아 왕들아 들으라. 원래 우리의 위치가 바로 이런 위치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할지라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드보라는 찬송시를 적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드보라가 찬송을 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이 찬송을 하냐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적인 면 있죠. 그 다음에 무지한 자에게도 암송하라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속 대대로 이어가라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은요. 대대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개혁신앙을 다른 말로 족보신앙, 이렇게 족보. 너희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기억하는 족보신앙입니다. 그래서 족보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벌써 생각하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족보도 봐야겠지만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존귀한 그 뭡니까 칼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또는 뭐 존 오웬이라든지 이런 존귀한 분들을 그분들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을 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구나. 그분들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이것들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렇게 묵상하시는 것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있냐면 그 하나님이 나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나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불타면요 그런 게 나한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족보시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기 오순절 교회는 뭡니까? 오순절 교회는 우리 족보는 필요 없어요. 뭐 내 위에 누가 있었는지 없어. 무조건 그냥 나와 하나님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족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른 말로 역사적 개혁주의시나 역사. 항상 우리는 역사, 족보, 우리 믿음의 선배 이것을 계속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그분과 같은 신앙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소원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형태다. 기도하시겠습니다.